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 강사로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주님이 저한테 엄청난 걸 명령하셨거든요. 제가 정말 새롭게 되지 못할 때, 정말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남들이 다 봤을 때 저 아이는 소망이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온 나라 안에 모든 교회 안에 재정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또 한 말씀이, 너는 눈치 보지 말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 너는 오직 내가 하는 말을 선포할 것이고 내가 보여주는 만큼만 너는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집에 돈은 넉넉하고 강의 안 해도 100년은 먹고 살고, 예, 그러니 뭐 강의해서 먹고 사는 자체는 아예 없고, 저 강사비 받았잖아요. 받는 24시간 안에 100%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예, 10원짜리 하나 안 써요. 예, 그러니 일단 뭐 교회 눈치 안 보고, 그 제가 여기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딱 보여주는 그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반쯤 갚버릴 줄 알았는데 다 앉아 계시네요. 어찌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이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도 영적 근육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이 복 받는 비결을 못 받고 역으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복 가운데 못 가게 누가 합니까? 만몬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만몬이 잡아가지고 메시지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대로 선포하는 메시지를 만몬은 왜곡시켜서 내 문제에 딱 붙여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정말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니 막 표정이 다 밝아요. 예. 예쁘시고 한 사람 안 보이네요. 나 분명히 내 밥 사준 사람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왜 갔어요? 밥 사주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럼 왜 갔대요? 얘기 좀 해보세요. 가신 이유 좀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 안 하고 갔어요. 복 받기가 싫은가 보네. 아니면 강사님 밥을 무지 맛있게 먹여놨더니 아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네 하고 가버렸나. 네. 교회 또 안 나오면은요 나한테 좀 전화하지 마세요. 강사님이 세게 말해버려가지고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네요. 네. 한 사람 안 보입니다. 지금 딴 때 쭉 둘러보니까. 여러분 이 재정 강의 하면요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모든 교회에서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엄청나게 은혜 받고 정말로 도전 받고 이래 살아야 되겠다. 또 한쪽으로 어떠냐면 아주 부담스럽게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데는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쪽 반응만 100%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왜냐? 듣기 싫은 쪽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응답하는 반응이 또 나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모든 주의 종이 아주 강력한 진리가 선포돼 버리면요 거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좋은 땅 되도록 준비시켜라.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 근육이 있는 땅으로 준비시켜라. 그래서 어떠냐면 제 첫날부터 참석하는 사람은요 다 은혜 받아요. 예. 근데 중간에 참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갚버리잖아.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중간에 참석하면 이해가 안 돼. 왜냐? 좋은 땅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없이 강한 메시지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부딪혀버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거와 바깥에서 메시지가 확 부딪혀가 깨져버려요. 두 개 중에 하나가 깨져버려. 내 자신이 깨져가 주님 앞에 거꾸로 져버리든가, 아니면 어떠냐면 주님 메시지가 깨져버려. 나한테 안 들어와. 두 가지 반응이에요.
특히 재정 강의는 제가 이제 이 학교장 하다 보면 재정 강의 딱 풀어지잖아요. 결석률 제일 많아요. 안 와요. 그 제가 이미 여기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분명히 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빠질 것이다. 왜? 복 받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복 받아서 성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결석하는 사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몰라요. 교회에 어느 정도 결석했는지를. 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행복하시죠? 예, 하나님의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축복하잖아요. 계속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의 것 만들어내는가. 창세기 보십시다. 창세기입니다.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집을 떠나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게 첫째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너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것 중에요. 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이제 이것도 궁금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느헤미야에 있는데 조금 이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주권과 땅과 영토와 국민이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권자다. 요 국민은 뭡니까? 아담이에요. 땅은, 영토는 하나님 거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복을 주겠다. 온 땅을 뭐 하는 복을? 온 땅을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리고 온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지고 넓혀가라.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말한 건 뭐냐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들어라. 너와 나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내 뜻이 온 땅 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스려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옆에 이미 와 있는 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데 딱 한 번 놓쳤습니다.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이게 누구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로마서 6장 16절 너희들이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말 듣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얘가 합법적으로 권위를 열어줬기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져버렸어요. 이 관계가 깨졌지만은 다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사건이 뭡니까?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예,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니까 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이게 붙어 있으면은 약속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선악과를 하는데 사실은 선악과가 아니고요. 선악과 이름은 선악과인데요. 실질은요 순종 열매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따먹어 버린 거야. 다시 순종 열매가 여기 달려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100%
100%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순종 열매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도 나무에서 죄를 짓고, 둘째 아담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고, 예, 첫째 아담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따먹었댔는데 온통 그 색깔이 빨간색이었을 것 같아요. 시퍼런 게 먹음직하겠나? 그 우리 둘째 아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빨간 열매 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아담이 죄 지은 거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순종의 열매가 되는 거와 다 그게 똑같이 일치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순종 열매로 당신이 나무에 딱 다시 달렸어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순종 열매는 그 자리에 다시 달리게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영향이요,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영적 전쟁 강의할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려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고 모든 것이 너희 것 되게 해라. 이걸 하면서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이 유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유업을 그대로 계속 이어갈 한 사람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 떠나라. 왜? 내가 너 복 줘가지고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를 복을 근원으로 삼고, 그리고 넌 땅 주겠다, 민족 이루겠다, 엄청난 자손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이런 약속들을 다 해가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다시 너를 구심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거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속했는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의 것 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70년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는 첫째 땅, 둘째 자손, 셋째 복, 이 모든 것 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쭉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에 이루어진 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 근데 아브라함 생애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요, 이 온 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부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에 이루어진 게 뭐였냐면 재물이 가장 빨리 왔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땅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더라? 풍부했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풍부했더라.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누구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까? 롯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롯하고 같이 갔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 롯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장면에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보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롯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네부터 선택해라. 삼촌이 양보한 거예요. 네 좋은 거 선택해라. 이러니까 롯이 알았어요 하고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롯이 바라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롯이 바라봤는데 뭘 바라봤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이 가당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업의 눈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는 거예요. 눈이 달라, 시선이 달라. 요업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같은 땅을 보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원칙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면서 롯은 에덴 동산 같이 보는 거야. 하나님은 곧 멸망한 땅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롯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롯이 나 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 간다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롯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지 못했어요. 육신적인 시선을 가졌습니다. 정욕적인 시선을 가졌어요. 인간적인 시선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을 가졌어요. 이러면서 그 땅을 바라봤죠. 그래서 그 땅을 가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손도 티끌같이 많게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과 종과 행어로 두루다녀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롯의 요소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종과 행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땅을 주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너무나 정욕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롯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내 어떤 생각에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내 가치관 기준에 맞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 롯의 요소를 여러분 안에서 제거할 때 하나님은 어떠냐면 여러분한테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멀리까지 바라봐라. 내가 그거 줄게. 그 땅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바라봐라. 그 기업 네 기업 되게 해줄 거다. 너의 것 되게 해줄게. 왜? 나에게 롯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 생각과는 반대적이고 성경의 말씀은 거부하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롯의 요소가 제거되면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착한 땅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소, 나의 시선들이 완전히 바뀔 때 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롯의 요소가 우리를 떠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은 여러분 것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가 사업장이 확장될 때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쾌락주의를 좋아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복오지 않아요. 뭔 말 이해돼요? 예, 왜냐, 글로 가면은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타락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롯의 요소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열받네, 저 말씀 들으니까. 내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것 주기 시작해요. 예, 놀랍게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네, 교만하면요, 사장님 그죠? 예? 예, 다 가져가시죠, 그죠? 예, 우리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예, 이 교만하잖아요. 다 가져가시면 왜냐, 날 너무 사랑해서 그걸 그대로 안 두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롯의 요소, 내 안의 롯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면 그게 가장 최선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 좋은 땅 아니면 그 말씀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냐? 그러면 먼저 조건이 있다. 좋은 땅 되어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다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농사 씨를 뿌렸다면 100배입니다. 예, 야곱은 복받지 못할 사람인데도요, 야곱은 복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롯이 탈락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유업들이 흘러가는데 왜 탈락합니까? 이 롯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게 돼요. 근데 이스마엘이 탈락합니다. 이스마엘이 탈락하는 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고 뭔 자식이냐면 육체로 얻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걸 무슨 형태에 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래서 어떠냐면 출발이요, 약속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에 따라서 낳았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자식이 또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에서가 탈락하고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장자권이 뭔 필요 있나? 나 소용없다. 그런데 얼짱이고 몸짱이잖아요. 근데 에서 탈락해요. 야곱은 어떠냐면 뭔 소리? 그럼 장자권 팔래? 여러분 장자권이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은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장자한테 축복한다 했는데 저 장자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건데 영적인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요 찌질이야. 엄마 팥죽이나 끓이고 있고 이런 에서는 완전히 얼짱이야. 몸이 붉고 얼굴이 붉고 사냥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얼짱 몸짱. 근데 에서 탈락. 근데 찌질이를 못난 팥죽 끓이고 있는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갈망함. 이 야곱,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눈에 봐서는 에서를 쓸 것 같은데 탈락시키고 그 찌질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쭉 있죠. 루벤과 시므임과 레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적어드릴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 보면은 루벤하고 시몬하고 레위가 왜 탈락하는지 탈락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탈락해버려요. 그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온유하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해버려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 둘째, 셋째는요, 뭘 못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해가 분노 있죠, 분노. 이 불같은 분노를 해가지고요, 사람들 죽여버려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넷째 유다에게 하나님 약속이 흘러가 버려요. 자, 다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유다에게서 쭉 흘러갑니다. 자,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요,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이 약속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게서 또 계속 흘러왔는데 이 약속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는 거예요. 나하고. 예, 하나님 약속이 흘러오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쭉 보면요. 모두가 이 계보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를 굉장히 많이 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 대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고 그 땅을 사고 이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째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게 부였어요. 부.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세월 4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자식을 나라를 이룰 만한 자식을 줬어요. 세 번째 이루어진 게 그 다음에 땅을 줬어요. 나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패밀리 안에서 당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토마토 심으면 그때 바로 해 따먹죠. 사과나무 심으면 3년 있다 따먹죠. 뭐 포도나무 심으면 또 3년이나 6년 있다 따먹고 당일날 따먹는 게 있고 그해 따먹는 게 있고 3년 기다리는 게 있고 6년 기다리고 있는 게 가시수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 때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 때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루어진 게 바로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재물은 우리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은요,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아브라함의 복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봐보십시오.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데 외워버리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장로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이러면 장로님이 아멘 이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 이러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손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곧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와, 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안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자손은 번역이 아들이란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산법은 이거예요. 네가 아멘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너 아브라함의 딸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을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열매 맺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느 메시지에 깨졌냐면 이 메시지에 깨졌어요. 저 이 메시지를 홍성근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계시가 팍 와버렸어요. 아, 능력은 너 우리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부모는 그냥 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내준 고마운 어머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건희 딸만 돼도 내가 부자 될 텐데 이거 뭐 아브라함의 딸 이랬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온 땅에 아브라함을 가장 축복했거든요. 근데 이 유업 하나님의 약속은요 100% 그분 성품상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을 자가 미진아 너다 지금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홍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난리 났어요. 일어나가 목사님 제가 합법적인 딸입니다. 오늘 저부터 축복하십시오. 저 축복 안 하고는 못 갑니다. 난리 났다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그걸 계시로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내가 믿음으로 땡겨버렸어요. 아, 내가 시시하게 50억 부도내고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완전히 다 내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 약속을 이어서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 사람을 날 쓰시겠구나. 이걸 내가 팍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50억 그거 시시하지. 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엄청난 건데 이 부가 엄청난 건데 내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에서 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르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요 입에 축복권을 줬어요. 네가 축복하는 곳에 내가 그 복을 얻이고 네가 저주하는 그곳에 내가 저주하겠다. 놀라운 축복권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조심하잖아요. 내가 저주했으면 저주될까봐. 그래서 제가 확실히 믿는 게 뭐냐, 저주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 때는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메시지만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도요 성은교회가 복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축복하니까. 예. 여러분 내 밥 사준 사람 땡 잡은 줄 아세요? 난 동당하잖아. 왜냐 나 아브라함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축복하면 내 축복하겠다 했으니까 그걸 내가 믿어버리고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근데 아무나 안 된대. 아무나.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들인 줄 알아라.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 뭐가 필요하다? 믿음. 이게 곤란해. 내 기분과 내 감정은 좋은데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딸이라니까 요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그래 복받을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복받은 사람 따로. 머리로 다 이해돼. 근데 아 나 진짜 아브라함의 딸이구나. 와 우리 아빠가 진짜 아브라함이구나.
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약속 내 거구나. 요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고, 그 참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금 4일간 계속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거 받아버리세요. 내 거로. 나는 아브라함의 합법적 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로 하나님께서 시편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게 구하라. 유업으로 주리니. 유업으로 주는 것은 현재 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그 다음 소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에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유업으로 주냐면요, 약속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현재 당연히 미래에 나의 소유될 약속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유업은 받거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요. 그런데 이 미래에 가서 정말 등기 이전 해가 나의 것 만들어냈느냐, 내 소유되게 했느냐, 이것은 다 달라. 이해됩니까? 예, 여기에서 정말로 나의 소유 만들어내고 나의 것 만들어내는 데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첫 번째 원칙. 자,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이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이 나의 것 되려면 믿음과 결부시켜라. 믿음과 결부시키라. 됐나요? 이해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약속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딱 결부시켜서 나의 것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한다. 뭡니까? 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 현재 받는 약속의 이 유업을 나의 것 소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결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어떠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래 참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한 달 참아보고, 두 달 참아보고, 1년 참아보고, 안 되면 안 되네 다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왜냐?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1년 후든 2년 후든 우리에게는 참는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것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지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지금 내가 다 얘기하고 있죠.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언젠가는 한다 말고요. 이건 행한다 말은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칙, 어떻게 유업이 나의 것 소유되느냐. 네 번째 원칙은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다. 이 말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매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예. 여러분, 영혼의 닷, 여러분 배가요 부두에 정박하면은 닷을 안 떠내려가잖아요. 닷을 매지 않으면 배는요 밤새도록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유업이 나의 소유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소망을 매놔야만이 풍랑이 일고 생활이 뒤집어지고 해도 그 하나님께 소망이 맺어 있는 닷 때문에 우리가 멀리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냐? 풍랑이 일고 소망의 닷을 주님께 안 매놓으면은 내 환경이 파도치면 우리는 어떠냐면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저기로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이 뭡니까? 나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매라. 내 소망을 꼭 하나님께 매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칙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여러분 것 만들어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씩 사실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라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갔어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 원칙,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하백교회 처음 듣지요? 네. 얘기 안 했어, 하백교회에서는. 목사님 어디 가버렸나? 네. 너무 중요해서 말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네. 하백교회에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꼭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이 네 가지 원칙이요, 제 인생을 붙들어줬어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날 때마다, 제가 오래 참는 훈련, 제 인생이 요동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거.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을 믿음으로써.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제 인생을 붙들어준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크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고구마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메시지를요 쑥 건너뛰어서, 예, 하나님이 하라는 메시지 딱 한 개만 하고 모든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우리가 어제 잠깐 봤잖아, 그죠? 이 고린도후서 9장에요, 농사 짓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 9장 우리가 6절부터요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데, 8절이 하나님 나라 원칙입니다. 모든 이 네 번 나오네요. 8절에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줄 때 이렇게 준답니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어저께. 그죠?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 심는 자인데요,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돈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C로 분리하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먹을 양식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C로 여러분 C 뭔지 아세요? C. 여러분 그 농사 알죠? 감자 농사 지으면은 100가마니를 수확하면 한 가마니 C잖아요. 이 한 가마니가 만일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개 감자에다가 눈을 5개 가지고 싹을 틔워서 심잖아요. 그럼 요 한 개에서 10개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개 심으면은 몇 개 나옵니까? 5,000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배가입니다. 100개밖에 안 심었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5,000개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돈을 다 설명하고 계세요. 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C의 목적은 뭡니까? 심는 거예요. C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니에요. C의 목적은 심는 거지. 먹어버리면 농사꾼이 C를 먹어버리면 뭡니까? 나 죽겠다. 이제 농사 안 짓는다. 혹은 빚내서 농사 짓는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농사꾼이 씨 먹어보면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돈 얘기할 때 C와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줄 때 두 가지 종류로 주는데, 한 가지는 C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C가 따로 있고 먹을 양식이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혹시 300만 원을 받습니까? 직장 다녀서 3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 자 어저께 우리 공부한 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그래서 재물을 얻으면 직장을 통해서든 사업장을 통해서 만일 300만 원을 공급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여기에는 C가 30만 원을 주시고요, 270만 원은 먹을 양식으로 지금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혹시 이거는 11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배웠습니까? 하나님 300만 원 몽땅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제가 11조를 30만 원을 거룩하게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11조의 개념 맞습니까? 그래 배웠습니까? 이래 물으면 또 대답 안 하더라. 또 뭐 그래 배웠다 이러면은 묻는 폼이 잘못됐다 내가 우리 목사님 또 어째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교인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예, 자 300만 원 몽땅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30만 원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이거 맞냐는 거예요. 보통 이거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한 대목이 틀렸어요. 그 뭡니까?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 C로 주시는 30만 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손에서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분리해 버렸어요. 이것은 C다,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나의 것이다, 딱 분리해서 여러분한테 보태서 줍니다. 먹을 양식과 보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11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300만 원을 다 나 먹으라고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 이 100%가 300만 원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어떤 믿음의 표징으로 1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상태라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왜 그게 아니냐면은 이 C는요, C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요 이미 돈 줄 때 C 따로 먹을 양식 따로 해가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C는 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걸 심어야 이 C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심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말라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말라기로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말고 다른 데도 말씀이 두 군데 더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라기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범언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안 하면은 나에게 안 가져오면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0만 원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 여러분이 11조를 구분해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오시면 안 되고요.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네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11조 못 드린 사람한테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믿음 있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1조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1조 문제를 저는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요 11조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요 있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내가 사업하다가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당장 11조부터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왜? 믿음 없으니까. 11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니까. 이건 믿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11조 가지고 믿음 문제를 얘기한 게 생명 문제.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이 문제예요. 너 굶어 죽을래 너 살래 지금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씨를 줬는데 홀라당 다 까먹고 너 궁핍하게 살래 가난하게 살래 없이 살래 아니면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소득을 거두면서 살래. 지금 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는 방법 중에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는 이 공급 라인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씨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심어서 농사 지어서 너희들이 수확을 몇 배로 거둬서 먹어라. 지금 이거예요. 계속 한번 봐볼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설명하면서요. 인감도장 3번 당신의 이름을 걸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야 하나님이요 11조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시험해라. 이야 이 대단한 말입니다. 내가 왜 너에게 정말로 하늘 문을 열어서 너를 계속적으로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봐라. 시험해라. 이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3번이나 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11절 누구를 위한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메뚜기를 검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데 메뚜기 와쁘면 초토화 돼쁘는 거 알죠? 농사 망해쁩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에 메뚜기 와쁘면요 돈은 버는데 돈이 줄줄 새요. 안 모아져요. 병원비 다 갖다 줍니다. 맨날 사건 사고 납니다. 그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안 모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메뚜기 때가 오는 거는요 돈은 벌기는 버는데 맨날 부족해. 맨날 줄줄 새고 이게 내 삶에 메뚜기 때가 와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때 내가 다 막아줄게. 돈 새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건요 여러분 직장 없다는 거야. 여러분 사업장 망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계속 공급되어야 될 공급원이 끊긴다는 거야. 그런데 11조를 하면 11조 말은 씨를 네가 심으면 씨를 심으면 공급이 절대 끊기지 않게 하겠다. 네 직장 망했냐? 걱정하지 마라. B 직장 내가 갖다 대주겠다. 그 직장도 망했냐? 걱정하지 마라. 내 또 다른 통로를 열겠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네 인생 가운데 계속 먹을 게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공급하겠다. 지금 이 약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농사 짓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씨는 열매 맺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자신이 궁핍하지 않게 살고 싶고 평생 하나님부터 이 통로로서 받고 싶으면 온전한 11조를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심어라. 농사 짓는 법을 배워라.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워진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보고 요즘 이럽니다. 아따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 땅이 아름다우니까 내 삶의 밭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이 11조를요, 해놓고 목에 힘주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 돈이고, 하나님 손에서 이미 이건 내 거다고 거룩하게 구분해버린 돈이에요. 이건 내 거. 네 먹을 수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농사지어. 이걸로. 네가 이것을 심어. 그러면 심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계속 열매 내겠다. 왜 심는 걸 하나님 줬을까요?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훈련. 예.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심는 법. 그래서 이것은 11,000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도둑놈! 아버지,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11,000원 못했는데요. 안 통해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물을게요. 나는 평생 주께서 주는 공급원으로 나는 정말 온전하게 한 번도 떼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었다. 늘 궁핍하고 늘 모자랐고 늘 내가 살지 못했다. 라는 사람 오늘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 오늘부터 재정 강의 안 한다. 왜? 할 이유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재정 강의 하겠어요? 여기에서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우리 공인회계사 딱 붙여가지고 교회 11조 한 거 다 조사하고 가정환경 다 조사해가지고 맞습니다. 진짜로 온전한 11조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러면 나 재정 강의 안 해.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절대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심는데 어찌 열매 맺지 않으리요. 한 개를 심으면 조 한 개 심으면 10,000개가 열리는데 옥수수 한 개 심으면 수백 개가 열리는데 이 내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데 씨를 심는데 어찌 열매 내지 않으리요. 내가 약속하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온전한 내가 주는 이 씨를 심을 때 내가 너에게 메뚜기 떼를 금하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계속적인 공급을 해주지. 이건 나의 약속인데 나를 시험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시험하라 까지 말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혹시 재정적으로 혹시 좀 부족하세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요, 온전하게 농사 짓는 법 배우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셔야만이 다른 게 뚫려요.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자 해샀고 하늘은행 통장에 성빈들한테 주샀고 뭐 프로젝트 가운데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1차적으로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 먼저 농사 짓는 법을 여러분이 훈련하시게 되면 놀랍죠?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달라져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족했던 것이요 달라져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100% 성언교회 위해서 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는 연습, 심는 훈련을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1조 10% 하고 그러면 90% 우리 먹는 것도 지금 부족한데 여기에서 돈을 뚝 떼가지고 또 뭐 가난한 자 주라 그러고 성빈 주라 하고 프로젝트 하라는가?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그 말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의 모든 수입에서 10%를 공급하시고요. 보태서 공급하시고 나머지 90%는 다 드세요. 예, 그거 90%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성빈도 주고 프로젝트 주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90%는 다 여러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를 심기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서 열매 내기 시작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아버지 농사 짓는 10%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어요. 나는 성빈도 섬기고 싶고 프로젝트 가운데 주고 싶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뭘 주냐면요, 그걸 심는다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한테 심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둔다. 네, 성빈에게 심는다. 왜냐? 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심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한테 심고 성빈한테 심고 하늘나라에 프로젝트 심고 거두잖아요. 그 심기로 결정하면요.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고린도후서 9장 10절. 네.
아이고 놀래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뜻이죠. 그 하나님이 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300만 원 가지고요, 이 270만 원 가지고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게 가지고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기로 결정하시는 그분에게는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부유해지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줘가지고, 예전보다 더 많이 줘가지고요, 가난한 자한테도 주게 하시고 성빈에게도 주게 하시고 프로젝트도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프린트물을 나눠놓은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요, 예? 왜? 안 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면은요, 돈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농사 짓느냐? 풍성하게 해주겠다. 너가 심으려고 작정하느냐? 심을 수 있는 풍성한 것을 너한테 줘서 심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생각하는 게 뭔가 내 거를 자꾸 가지고 뺏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줘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요, 줘서 그 5,000명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 또 내 거라고 꿀꺽 삼킨다. 네. 자, 여러분 그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예산안 작성 방법이 있어요. 받으셨나요? 믿음의 예산안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자, 다 찾으셨죠? 믿음의 예산안 작성 방법. 자, 1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먹을 양식 있잖아요. 이 먹을 양식과 씨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심을 것을 주시는지 눈으로 정말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의 예산안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이 작성할 때는요 4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해요. 첫 번째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 이 의무사항은요 지출 1순위예요. 다른 것 못 지출해도 이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여기는 11조가 들어가고요, 빚정산이 들어가고요, 이 하나님한테 약속했는 약속헌금이 들어가고요, 공과금, 세금, 부모님 용돈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님 용돈이 왜 들어가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요 공경한다는 뜻에는 재물도 함께 공경하는 게 공경이에요. 그 여러분 부모님 공경할 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드리라는 말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공경할까 생각하다가 몽땅 전화요금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뚝. 우리 엄마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잖아. 10,000원이니까. 또 전화가 엄마 저녁 때 됐어요. 바쁘다 끊어라. 뚝. 그 다음날 또 엄마 밥 드세요. 야가 안 하던 짓을 왜 하나. 뚝뚝. 이 10,000원어치 전화하려니까 조속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중에 올라오셔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그래 전화하니까 네 목소리 잠깐 듣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 어머니 마음이 참 좋더라. 그러니까 내 이 부모님 용돈은요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돼지고기 1건이면 1건 끊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맛있게 찌개 한번 끓여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빚청산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빚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늦었지만 간증 하나 하고 갑시다. 내가 비청산을 해야 되는데 1번 있잖아. 1번 딱지 1번. 그 1번을 이제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예. 네가 성부로 살겠느냐? 예. 첫째, 빚 갚을 수 있는 원칙. 오늘부터 빚내지 않는다. 이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이 지금 당장부터 빚 갚아라.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지금 당장부터 빚 갚아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없는데요? 돈이. 이거 뭐 있어야 갚죠? 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래. 지금 당장 빚 갚아래. 아니 없다고요. 뭐가 있어야 갚죠? 이러니까 아니래. 지금 당장 빚 갚아래. 그래가 온 집을 다 뒤져가 10,000원짜리 하나 찾아냈어요. 주머니에서. 그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들고 나갔죠. 아버지 10,000원요. 집에 온 집안 전체가 10,000원 있습니다. 들고 가니까 이 10,000원으로 빚 갚아라. 그건 곤란하지요. 6억인데요. 근데 너무 곤란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느냐? 네. 빚 갚아라.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요 어쩔 수 없이 봉투에 넣었네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일단 6억한테 전화했어요. 저 사장님 저 오늘 빚 갚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김 사장 어서와 몇 시에 와? 몇 시에 간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난 거야. 와, 나 이제 어쩔 수 없어. 나 너무 진짜 고통스러워. 이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고 일단 먹었어요. 국물 몇 숟가락 뜨고 그냥 끝냈어. 그리고 나니까 가일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일상이 나가고 커피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그 빚 갚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봉투에 10,000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주님이 너 빚 갚기 원하느냐? 예. 주인 바꿀래? 예. 지금부터 빚 갚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라. 아버지 그래도 6억요. 빚 갚아라. 그래가 10,000원 들고요 땅바닥에 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받았어요. 받고는 아이고 김 사장 수표를 가져왔나. 그러나 일나가 갈라 그랬죠. 근데 바로 열어가지고 봐버리는 거야. 근데 10,000원짜리 하나가 쫙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웃고 얘기하시오. 이 사장님이 이제 진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 10,000원을 딱 구겨더니 내 얼굴에 바로 콱 던지는 거야. 이렇게 말해. 이 여자가 지금 누구 놀려? 그리고 10,000원이요 툭 굴러갔어요. 나 그 사장 그럴만 하지. 그리고는 난리 벼락이 떨어졌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뭐 나중에 보니까 2년 전년 뭐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르르 굴러간 10,000원 또 잡았네요. 그래서 손으로 또 다렸어요. 이렇게 펴가지고는 아휴 2번 하나 못할 것 같아. 그 사장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10,000원을 드리면서 눈물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이 10,000원 전재산이에요. 우리 집의 전재산이에요. 우리 집의 전재산이에요. 제가 다음에 올 때 또 전재산 가져올게요. 제가 그 다음에 올 때 또 전재산 가져올게요. 사장님 죄송해요. 우리 집의 전재산이에요. 제가 사장님 빚 갚고 싶어서 왔어요. 이 사장님이요 난리가 났어. 하가 머리 끝까지 났어. 야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너 빚 갚을 때까지 꼼짝하지 마 있어. 이러면 그게 큰일 나잖아. 근데 이 사장님 너무 열받아가 나 그래가 바로 일나가 나와버렸죠. 그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해. 12,800원대 자존심 다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자존심 상한 건 없었어.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하고 그냥 정말 담담하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자연세계 안에서 최선만 다해라. 초자연세계 안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미진아 0 곱하기 1억 이것은 얼마냐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0입니다 이랬어요.
1 곱하기 1억은 얼마냐 물었어요. 제가 1억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네가 할 일이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한 개만이라도 너의 할 도리를 해야만이 나의 능력이 풀어진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을 이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뭔가 1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뭔가 1억. 그래서 너가 자연세계 안에서 최선만 다해라. 내가 초자연세계 안에 재물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요, 저 그 사장님 빚 다 갚았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빚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한 200~300만 원 들고 가야 빚 갚지 생각하면서 20만 원은 써뿐다니까, 10만 원은 써뿐다니까, 그 10만 원에 10만 원 갚아야 뭐 그 표가 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 바꾸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는 재물 받기를 결정한다면요, 여러분이 그 빚 다 갚을 생각 안 해도 돼. 왜냐, 그 빚은 하나님이 갚아요. 여러분이 그 빚 다 갚으려면 못 갚는다니까. 내 50억 다 갚으려 했다면 못 갚았다니까. 500년 걸린다, 500년. 그런데 4년 반 만에. 여러분이 하실 거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최선. 그래서 제가요, 이 빚 갚고 주인 바꾸기 위해서요, 결정한 게, 우리 아들하고 모아서 선포했습니다. 엄마가 주인 바꾸기 전에 절대로 김치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선포했어요. 김치 하나. 그리고는요, 김치 한 개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안 먹었어요. 돈을 3억 벌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날 1억 벌고요. 어떤 날은요 5억도 벌고요. 어떤 달은요. 그런데 아직까지 빚이 남았어요. 한 1억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야. 엄마,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줘. 펑펑 우는 거야. 엄마,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줘. 그때 저는 이미 사장이 돼 있었어요. 돈을 2억 3억씩 버는 그런 사장이 되어 있는데 빚을 다 못 갚았어요. 근데 아들이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깡 물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오늘 그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 넣으면 엄마 무너진다. 엄마 빚 갚을 때까지 돼지고기 먹을 엄마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엄마 그래 먹을 수 없다. 엄마 죽기로 각오하고 빚 갚기로 생각했고 사람 이 주인 바꾸기를 결정한 거 너 모르냐? 엄마 알겠어요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빚 갚는 그날까지 김치만 먹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각오해야 빚 갚아집니다. 만몬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우리 안 내놓습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빕스 갈 거 다 가고 외식 갈 거 다 하고 놈들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면서 빚이 있다. 여러분, 이거 안 갚아져요. 그리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주인 바꾸는 그날까지 옷, 양발, 어떠한 것도 우리 식구는 한 개도 안 사입는 걸 선포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아름다운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골라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옷을 입혔어요. 저도 거기 가서, 전 사장입니다. 전 3억 버는 사장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거기에서 다 사 입었어요. 그리고 빚 갚는 날, 그리고 바자회 하는데 교회 바자회 쫓아다니면서 애 옷을 골라서 입혔어요. 사장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빚 다 갚고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드디어 백화점 갔습니다. 유진아, 너 원하는 청바지 다 사. 10개라도 괜찮다. 100개라도 괜찮아. 엄마가 다 사줄 거야. 우리 아들 눈이 이만해졌어요. 정말요? 정말요? 그래! 이래서 메이크로 갔어요. 뭐라 CK 메이크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갔는데 청바지 가격이 30만 원이 더 붙은 거야. 근데 내가 이랬어요. 10개 사줄게, 유진아. 이랬어요. 그 우리 아들이 딱 보더니, 엄마, 청바지는 500원이 아니었어? 왜 청바지가 이래 비싸? 유진아, 엄마 이제 부자 됐어. 사 입어. 엄마 오늘 사준다. 그 아이한테 결핍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훈련돼 버렸어요. 엄마, 저 CK 청바지 이제까지 500원 주고 사 입었어요. 30만 원 주고 못 사 입었습니다. 그럼 어디 갈래? 지하도 내려가가지고
잠뱅이 가겠대요. 잠뱅이. 그래서 5, 6만 원짜리 청바지를 딱 사 입더라고요. 엄마 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지금요 이 5만 원이면 500원에서 5만 원이면 100배 뛰었습니다. 저 만족합니다. 저 그렇게 빚 갚았어요. 사람들이 저 100억 빚 갚았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일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1억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빚 갚는데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부터 더 이상 10원짜리도 빚내지 않는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빚 갚는다. 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예산안을 짜서 예산안대로 집행하는 것을 훈련한다. 예, 그럼 자, 필요사항. 이 필요사항은요, 생필품, 교통비, 교육비 뭐 이런 거 쭉 있고요. 여러분 이제 좋은 땅 있지요? 자, 필요사항, 요망사항 다 알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요망사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런데 있으면 나중에 좋은 거. 정말 요망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늘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좋은 땅 하늘은행은요, 이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이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하면 좋겠어요. 이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 하늘은행 통장에 앞에 하늘은행하고 이자율 다 적고 하나님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은행 통장은 여러분 꼭 하세요. 100% 이걸 재정학교에서요 정말로 워크북을 다 만들었어요. 정말 통장처럼 다 만들고요, 워크북 세트를 다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심기는 10만 원 했는데 하나님의 출금은 4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것이 통장으로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지금 재정학교가. 어떻게 그대로 됩니까? 이렇게. 그 내가 놀랐어요. 그 와가지고 하는 말이, 간사님 어떻게 이게 간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까? 그 내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고 놀래가지고. 여러분이 꼭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입금장을 만들고 출금장을 만드세요. 입금장은 여러분이 입금하는 거는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이 저축할 때 반드시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전철 안에 저 할머니한테 10,000원 주라 이러면 하나님이 주라 했기 때문에 적시로 내가 꺼내서 청직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놔야 돼요. 왜냐? 입금. 그 하나님 나라에 입금되니까. 내 지갑에는 지금 10,000원이지만 하늘은행 통장에 지금 입금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놔야 돼. 그리고 있잖아요, 물건으로 주라, 영양크림으로 주라 이러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가 적어놓으세요. 영양크림 뭐 2만원 이러면 돈으로 환산해가 내가 하나님이 주라 했기 때문에 2만원 적어가지고 총 내가 한 달에 얼마를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했는가 적어놓으세요. 내 주고 싶은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출금장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걸 다 적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거 물건으로 주면 돈으로 환산하고, 월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순수이익을 적습니다. 그래 다 적으면요 여러분 충격받는 일이 있을걸요. 어떤 거든 적으세요. 눈가리 사탕 하나라도 적으세요.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거는. 여러분 충격받는 일을 딱 보시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가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입금보다 출금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가 충격받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요 재미가 있어서 또 살게 되고 또 살게 되고 또 살게 돼요. 왜냐?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늘은행 통장이 그대로 안 되는 사람 나한테 와라 그래요. 내가 100% 그대로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고 예산을 짜라. 자, 예산을 짜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닫힌 원, 원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닫힌 원은 예산이 있는 원이에요. 아무리 닫힌 원이 있고 이 구멍이 터진 원이 있어요. 이 구멍이 터진 것은 예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안으로 뭔가 들어갑니다. 뭐 들어갑니까? 충동 구매가 들어갑니다. 예. 분명히 필요 없는 건데, 예산이 없는 건데 눈에 딱 보니까 아따 고등 한 마리 사러 갔는데 이마트 가다 보니까 신세계에서 골라 80% 세일 이러면 그거 괜히 하나 주워오는 거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동 구매 절대로. 예, 백화점은 만mon의 성전이다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충동 구매가 들어가면 원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 뻥 터져.
재정이 부도난다는 말이에요. 충동 구매는 만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을 짜서 오늘 사야 될 것만 사고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안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산을 따라가지고 집행하기 시작하고 카드 여러분 다 웬만하면 다 좀 잘라버리세요. 예. 우리 재정학교에서요, 우리가 카드 이제 학교를 쭉 하고 물론 강의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다 녹았지요. 카드 다 자르자 이래가 빚 있는 사람들 카드 다 갖다 냈어요. 그리고 앞에서 카드를 이만큼 다 잘랐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3개월만 힘든다. 왜냐, 카드 할부 3개월 했으니까 3개월만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재정이 플러스 될 거다. 돈이 남기 시작할 거다. 카드 다 잘라라. 카드 가지고 살면서는 절대 플러스 재정 못한다. 이래서 카드를 거의 다 잘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감정,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카드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학교의 사람들은요, 100% 주인 바꾸기로 지금 완전히요 전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습니다. 저는 빚 갚고 이제는 성부로 살겠습니다. 다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빚내지 마십시다. 우리 빚 갚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우리가 교회를 넉넉하게 섬기고 우리가 열방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온 땅을 축복해라. 우리 여기에 쓰임 받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넉넉한 사람 되세요. 예, 나에게는 인색한 사람 되세요. 절제하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부유한 사람 되세요. 예, 우리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제가 또 다시 강주에 오게 된다면 그 워크북을 다 가져오려 그래요. 다 가져와가지고 그 워크북 구성은 이 묵상집하고 다 돼 있어요. 홍성근 목사님의 탁월한 그 묵상집이 다 돼 있고 그것이 2달용으로 돼 있고 묵상집 2개에 워크북 하나에 하늘은행 통장 3개에 그 하늘은행 통장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이렇게 짜는 데 있어가 필요사항 봉투, 예, 봉투가 있어가지고 살 수 있게끔 쫙 그 세트가 돼 있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강주에 그걸 다 들고 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나눠주고 다시 살 수 있게끔. 근데 여러분 다음에 올 때까지 안 살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왔을 때 나하고 같이 강의해요. 내가 10분, 20분 줄 테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래 행했습니다. 정말이던데요? 참말이던데요? 내 빚 갚았는데요? 하나님 이래 공급해줬는데요? 저는요, 전 세계에서 강의 요청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나와 같은 강사 길러내는 게 꿈입니다. 저와 같은 강사 100명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100명은 나와야 커버됩니다. 지금 제가 10분의 1도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100명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미진 간사님 강의 들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제자이듯이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런 간증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요, 3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송해요. 여러분 11조 떼먹었잖아요. 내 좀 보세요. 떼먹은 11조 어떻게 하실래요? 자, 수독. 떼먹은 11조 어떻게 하실래요? 자, 첫 번째 정답 가르쳐 줄게요. 나 집 팔아서라도 11조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도둑놈 소리는 못 듣겠다. 자, 1번, 난 집 팔아서도 11조 한다. 땡빛을 내서라도 난 11조 한다. 2번, 나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탕감 받는다. 자, 1번, 2번 뭐 하실래요? 2번. 그렇지, 나도 2번 선택했어요. 자, 오늘 이 밤에 탕감 받으십시다. 왜냐? 주님의 성품은 우리를 빚지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탕감, 오늘 이 밤에 지난 모든 죄, 여러분 지금요, 제명이 도둑년, 도둑놈 이래 돼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돈 다 떼먹었으니까. 성경이 뭐라냐면 너는 도둑질하였다 이러니,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궁핍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다 탕감 받으세요. 그냥 깨끗하게. 주님, 우리 제 죄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죄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문제라고 했으면 내가 안 떼먹었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죄를 돌리시고 말씀 맡은 자는 원래 죄가 커요. 이거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강력하게 선포 안 하면 이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저는 영적 전쟁하는 강사잖아요. 귀가 항상 주님께 열려놓고 말씀하면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냐?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 맡은 자의 첫째, 사람이 눈치 안 본다.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생명의 문제라고 들어 못 봤죠? 믿음의 문제를 했으니 목사님 제가 크니까 아버지 탕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탕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이 생명의 문제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11조는 생명의 문제인, 지금 내가 죽고 사나, 내 음식이 있느냐 없냐, 지금 농사 짓냐 못 짓냐,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다시는 떼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11조는 하나님의 온전한 창고 안에, 11조는 어디 하는가? 섬기는 본교회에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케어를 받는 곳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제가 농사 짓겠습니다. 여러분 11조 할 때마다 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연습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회개하세요. 아버지, 저 오늘 모든 11조 떼먹은 거 오늘로 정리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왜냐? 제가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11조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다 용서해 주세요. 저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제는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제가 정말 살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를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이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제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지역교회 안으로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세 가지로 해서 통성으로 여러분 작지만은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 이상에 들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11조 불 켜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11조 주님 때 먹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달라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새로워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아버지요, 주님 다른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아버지 가벼이 여기고, 아버지 제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밤에 회개하는 모든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새로운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너희 하나님 이 농사짓는 법으로 교회를 구역하며 내 삶을 불쾌하는 사람 되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가 넉넉한 영을 저희들 마음 안에, 저희들 심령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들을 들어부어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아버지의 영들을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들어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원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아버지여 출석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형제들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 사용받을 수 있는 분들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범상한 형제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옆에 사람하고 손잡으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손잡으면서, 손잡은 이 자매,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입니다. 이 자매를 축복하시고,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자매를 통하여 그 가정이,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손잡은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축복은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자, 손잡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손잡고 있는 이 형제, 이 자매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명, 7명씩 손잡으세요. 앞뒤로 6, 7명씩 손잡으면서 여러분 이 성원교회를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6, 7명씩 손잡으면서 이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성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원교회를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원교회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다시 원동력 있게 하시고 활발하게 하시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여기 아버지 여기 활발하게 아버지 일하는 분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버지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서성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일들로 활발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원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4일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메시지를 덮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서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아직까지 이 교회에서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땅은 정말로 주께서 돌봐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여 이 교회 안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역동적이고 아버지 좀 능동적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내 삶을 다 드리며 목숨 거는 삶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때 주께서 그를 씨고구마로 사용하며 온 땅의 축복 동과 서와 북과 남쪽에 퍼져나가는 씨고구마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씨고구마를 이 성원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성원교회를 통하여 이 아버지의 지역교회 안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가되게 하시며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요 성원교회 외에 또 다른 여타 지역에서 하백교회에서 참석하게 하신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들 있사오니 그 심령들을 마음 안에 하나님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당신은 이 성은교회에 핏값을 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축복하기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성은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 수고하셨는데 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일찍 또 서울로
가십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제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첫째는 영적 전쟁 1선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이 주 예수 보혈 안에 이 보호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사업체 정말로 더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아들요 대학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주의 은혜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들 지금 서울대하고 지금 어디 홍익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대학 좀 갈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NCMN의 사역이 정말로 이 주의 부흥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강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사업체가 더 하나님의 사업체로서 번성할 수 있도록, 또 이 아들 유진이 공부를 잘해요. 다 1등급인데 영어만 2등급이랍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참 굉장히 거시기 합니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NCMN입니다. National Change Movement Network. 영어가 좀 됩니다. 그 사역의 최전선에 서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각 지역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사역 위에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손을 쭉 뻗으시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 세워주시고, 연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의 깨우침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반응하며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뻗어 사랑하는 강사님을 축복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사업장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시고 교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체를 향해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는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사랑하는 종들 가정 위에 또 연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한 사랑하는 강사님 머리 위에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정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